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주 50년부터 52년 2년 반 동안 했는데요. 2차 선교 여행 직후 주 52년부터 57년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또다시 1, 2차 선교지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갑니다.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의 연속입니다. 3차는 2차 때 성령으로 금지되었던 소아시아 전도, 특히 에베소 전도에 전력을 집중시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동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선교의 중요한 거점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서머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 지역 비시디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고 2차 선교 여행지를 쭉 다시 두르고 돌아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까지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지역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넓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와 빌립보와 고린도가 있는 이 넓은 지역까지 3차 선교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에 견고한 초석을 완성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 3차 선교 여행의 출발과 그 선교 지역이 어디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18장 23절 이 한 절이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고 첫 선교 사역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굳게 하였다. 바울의 선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재차 찾아가서 믿음의 근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방법이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첫 출발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격려했던 사역임을 분명히 18장에서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평신도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첫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인재를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 사람 아볼로라는 인재를 발견하고 그 인재를 바로 키우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박스에 있는 부분이 지금 2차, 3차 선교여행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에집트 위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에베소에 지금 아볼로가 와 있는데 아볼로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 사람 아볼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만나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만나면 유대인이라고 취급해 주지를 않습니다. 유대인 여인이 이방인 남자와 만나면 그 가정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 사람 아볼로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아볼로는 죄송합니다. 거의 틀림없이 어머니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젊은 인재를 보고 그 인재의 가능성을 보고 인재를 키우는 양육 사역을 했던 게지요. 그런데 그 양육의 주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는 주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자세하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사역은 평신도들이 인재를 키워내는 양육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2년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 사역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주 사역은 2년이었습니다. 나머지 1년은요, 에베소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성도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다녔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여기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를 잘 생각하면 이 지역에 걸쳐서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골로새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항구 근처에 있는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게지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첫 사역은 어떤 것이었냐? 주제를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 아볼로를 누가 양육해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양육을 해서 그 잘 양육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걸요, 물 세례다 성령 세례라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곧 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야만 합니다. 5절 말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누가가 12명이면 12명이지 12명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요, 그 제자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회자를 존중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바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 하나도 안 바쁩니다. 뭐가 바쁠 게 있습니까? 교인을 위해서만 있고 교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24시간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도록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사실, 예수가 구주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누가가 12명이었을까? 12명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2지파, 12명의 제자, 이 12명쯤 되었다라고 누가가 증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12명의 예수의 제자를 세웠다. 그것이 바울의 에베소서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첫 사역은 그 시대 교회 사역의 지침이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기도에 강해를 했는데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 1장부터 6장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교두보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은 있잖아요. 첫 사역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도전은 참 대단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치를 가져와야 되는 것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대하는 이유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말씀을 강해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요,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의 두란노 학당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스탠드,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원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마이크가 없어도 말을 하면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1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그런데 있잖아요. 3달이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3달이요, 어느 때까지 연장되었는가 하면 이런 일을 1회 동안 하였다. 그러니까 1회라는 거, 이태 동안 하였다. 2년 동안이나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2년 동안 두란노 학당에서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른 교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요,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른 교회, 바른 선교,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말씀이 강론되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근면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야만 되고 두란노 학당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론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곳이고 온전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의 갖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나니까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경남 진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진해에 가면 해군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11조를 하십시오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1년 가정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분 중에 한 사람도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면요, 사람이 활동하지 않아도 성령의 갖가지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축사하는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의 7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하니까 사실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새가족 교제를 집필하고 새가족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아리에 있는 점집에 갔는데 점쟁이가 나를 보고 가만히 있더니 당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을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 스게와라는
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에게 15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려 이기니,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에게 져버린 거예요. 귀신을 축사로 쫓겠다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져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 모든 사람과 헬라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초기에 한국교회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회를 하면요,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내가 언제 누구의 돈을 이렇게 훔쳐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일어나서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면서 회개하고 자복했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라고 말해요. 그 책의 가치가 5만 립과 맞먹었다. 여러분, 새가족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민해요. 내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부적을 사주었는데 그 부적이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것들 다 가져오게 해서 자기들이 그걸요 없애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소각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오늘 에베소 지방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9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나옵니까? 바울이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스스로 패배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온 만민에게 드러내게 됐던 역사가 에베소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선교하는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소용돌이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까? 그 소동의 중심 인물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은세공업자였는데 다른 장인들과 함께 결성한 조합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장사하는 사람, 조합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에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은
이 생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여신상에 있는 그 제단이요, 세계 7대 불가 사이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여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수입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족한 생활은 이 생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여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나쁜 사람 같으면 그래서 이 바울 이놈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묘합니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을 누가는 오늘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데메드리오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빨간 원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이 아데미 여신상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매우 영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그를 내쫓아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우리의 직업도 천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을 선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설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교묘한 연설이었습니다. 대중연설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선동가들은 데메드리오처럼 실리를 얻기 위해서 항상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그림입니다. 신처럼 여긴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조국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일이고 천황을 위하는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연설을 듣고 다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재자, 학살자,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람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군중 심리에 몰리게 되면 이 분별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들은 에베소 무리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대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우상을 소각하고 5만 잎이나 되는 그 엄청난 책들을 포기했던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완전히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들 무리 가운데서 구리 세공업자로 데메드리오 자신의 하수인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군중들에게 또 한 번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군중들의 함성이 너무 커서 알렉산더가 연설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도 할렐루야입니다. 만약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였더라면 그 폭도들이 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를 잠잠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바울일까요? 데메도리오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요를 잠잠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 없는 서기관이 이 소요를 잠잠케 만들었습니다. 연극장에서 발생한 소동을 진정하기 위해 일어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명쯤 되었다라고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던 이 이름 없는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오늘날 우리 시로 말하면 시장쯤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장은 무리들이 붙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구다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이오와 아리스구다고에 대해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차분히 금면합니다. 그들을 죽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4가지로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붙잡아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12명쯤 되는 그 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데메도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이 사람들을 손해보았다고 고발하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매달 3회씩 개최되는 에베소 시민민회에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합니다. 서기장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리하게 이 일을 진행하면 로마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소요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무장하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가하고 외치고 사람들이 듣게만 하면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도 하고 한 가지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한아,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에베소 교회의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디어 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해석을 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개척될 때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왜 첫사랑을 버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야 하고 뜨겁게 믿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 다시 사모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들을 바로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되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첫사랑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짓밟히고 있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1살 위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은 목사님이고 큰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 머리에 철퇴 한 방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학생에 있었던 학생들 30여 명이 지금까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내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붙들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이나 우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 한마디가 영원히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